오늘 이 시간 희망의 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희망의 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표류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AD 36년경 겨울에 멜리데 섬에 표류했고요. AD 61년 봄까지 그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항해가 금지되었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봄이 온 것입니다. 지중해에 다시 활발한 항해가 재개됩니다. 원래 탔던 배는 폭풍 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다른 배를 타고 목적지 로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번 겨울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겨울은 다 지나고 새로운 봄이 도래한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춥다 할지라도 어찌 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폭풍우가 앞길을 막고 겨울이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추운 겨울 속에서 쉼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나를 폭풍 속으로 인도하셨는지, 성령께서 왜 나를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는지 깨닫고 그 임무를 완전히 수행한 것이죠. 미션 컴플릿, 완전히 그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봄의 햇살을 맞으며 마지막 종착지 로마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지금 내 인생에 춥고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나요? 너무 추우신가요? 너무 힘드신가요? 과연 내 인생에 언제 봄이 올 것인가 막막하기만 한가요? 영원히 인생의 봄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내 인생에 엄습해 오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겨울은 속히 지나고 봄이 속히 도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셀리의 서풍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언의 나팔이여 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아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희망의 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우리 인생에 겨울은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은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봄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에 겨울만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내 인생의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만 있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폭풍만 있다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희망의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께서는 때때로 폭풍우를 허락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남풍, 순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희망의 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할 때 주께서 따뜻한 순풍을 불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봄의 햇살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희망의 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희망의 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 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봄을 기대하면서 이 차갑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의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확진자는 5,000명이 넘어버렸어요. 정말 이 코로나의 겨울은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봄은 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자포자기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 인생에 희망의 봄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겨울과 봄 사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얼어붙은 겨울이 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봄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가만히 추위에 떨면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바울이 최종 목적지 로마로 항해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아무것도 안 했나요? 바울은 로마로 도착하기까지 여전히 주의를 감당한 거예요. 로마로 나아가는 과정 순간순간에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로마에서 해야 될 일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로마에 가서 증거하겠다고 외치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봄을 준비하며 겨울에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할 일을 예루살렘에서도 했고 폭풍같이는 배 안에서도 했고 멜리데 섬에서 했고 로마에 가서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겨울과 봄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봄을 기다리면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에 할 일을 여전히 겨울에도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멜리데 섬에서도 똑같이 로마에서 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안 하는데 로마에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로마에 가서 전할 복음을 지금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의 겨울이 끝나면 그때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선교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 하면 코로나가 다 끝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겨울에도 우리는 희망의 봄을 간절히 기다리며 멈추지 않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배 음식을 가득 실어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채워진 것입니다. 추운 겨울 주께서 내 인생에 봄을 준비하셨고
또 다른 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의 배에 음식을 가득 실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다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제 로마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배 머리 장식에 디오스고로라고 적혀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디오스고로는 무슨 뜻입니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르트로와 블룩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수호신입니다. 디오스고로 장식이 배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디오스고로 이 의미가 제우스의 두 쌍둥이 아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들이 배를 지켜주고 이 배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지역의 모든 배들이 그 앞에 디오스고로 문양을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을 향해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통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고 그 우상 앞에 인생의 안전을 구하고 인생의 평안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죠. 수라구사는 오늘날의 시라큐스입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 있는 주요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수라구사는 BC 5세기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시작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수라구사에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에 이르게 되어지죠. 레기온은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엄지발가락에 해당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루를 보내다가 남풍이 불매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풍이 부니까 하루 만에 보디올에 도착한 것입니다. 보디올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나폴리 서쪽 항구입니다. 나폴리죠. 나폴리 하면은 생각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나폴리의 노래. 우리 꿀리 우리 꿀라 얌마 얌마. 예. 제가 대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이 나폴리의 노래, 이 노래를 얼마나 즐겨 불렀는지 몰라요. 예. 케이블카에 올라가라, 케이블카에 올라가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 보디올 나폴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배를 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육로로 로마로까지 올라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보디올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흘 정도면 도보로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3개월, 어느 지역에서는 하루, 어느 지역에서는 3일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았어요. 계속 순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럽의 집시들이나 보헤미안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집시들은 목적 없이 떠돌아다녔고요.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성도는 떠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서라 하면 서고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복잡하게 살면 떠나야 될 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 때 민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목민입니다. 우리가 노마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좋은 차 타지 않았어요. 5성급 호텔에서 숙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기도 하고 불편한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못했어요. 어쩔 때는 수일 동안 굶주림에 배를 골았어요.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좋은 음식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멋진 집도 추구하지 맙시다. 그냥 누워서 잠잘 공간만 있으면 돼요. 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뭐 그렇게 좋은 음식, 좋은 차가 필요하냐는. 우리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적응하면서 가볍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사실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가 정착할 수 있는 자가 건물을 아직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회 마지막까지 자가 건물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머무르라면 머무는 거예요. 몇 달마다 옮기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1년 반을 머물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자주 옮기라고 해도 할 말 없는데 은혜 주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이 25세에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맨 땅에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그 교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57회나 교회를 옮겨 다니며 이사했다고 합니다. 개인주택, 사무실, 스타디룸, 식당, 은행 건물, 초등학교, 고등학교, 극장 등등을 빌려가면서 계속 교회 사역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세들백 교회가 10,000명쯤 될 때 비로소 건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느 기자가 릭 워렌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자기 건물이 없이 몇 명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세들백 교회가 자기 건물 없이 10,000명까지 성장했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나그네예요. 교회는 건물이 있고 없고 건물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전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안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실 때 사인을 주시고 붕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이제 100명, 300명, 500명, 1000명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며 나눔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눔교회 성도들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함께 타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 없어요. 파도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잘 타는 거예요. 부흥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어느덧 사춘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요. 직장을 가게 되고요.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전환점마다 우리가 노마드 정신을 가지고 유목민같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한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겨울이 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건가요? 그때도 여전히 내가 봄이 되면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희망의 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디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8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출발하지 않고 1회를 머물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했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 같이 지내다가 목적지 로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가 같이 로마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로 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나요? 정말 폭풍을 만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우리랑 함께 로마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 뜨거운 전우애가 느껴지지 않나요?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 거예요. 총알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뜨거운 전우애를 느끼듯 우리가 폭풍우 속에도 살아남고 멜리네 섬에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로마에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눔교회와 우리 나눔교회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나눔교회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 나눔교회라는 고백 속에 뜨거운 전우애와 영적인 혈연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는 중심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너무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신앙도 혼자서 하려고 해요.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 서로의 집을 지면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안 따라가도 되는데 누가와 아리스토고가 함께 따라갔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바울이 혼자였는데 배에서 내릴 때는 276명이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잖아요. 로마에 도착한 이후 바울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바로 배에 함께 탔던 276명이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바울에게 든든한 기도 후원자 276명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형제들이 따뜻하게 바울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에서 바울을 맞이합니까? 안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것입니다. 안비오 광장은 어떤 것입니까? 안비오 광장은 로마의 출입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로마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안비오 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빵빠레를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전쟁에 승리한 장수를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개선 장군을 축하하면서 로마로서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수의 믿음의 형제들이 안비오 광장에서 바울의 로마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한 영적인 용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든 것입니다. 소수의 형제들이 바울이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영적인 승리를 축하하며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입성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가 감당해야 할 로마에서의 사역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의 사역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고 격려해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수의 믿음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그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상치 않은 위로와 격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아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문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불면서 우리를 위해 거대한 환영 축하 인사를 베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차갑고 추운 겨울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 당시 로마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고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잖아요. 전부 다 쫓겨난 것이 아니고 서서가 남아있었고요. 그 이후에 로마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만나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쇠사슬에 매이고 싶겠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쇠사슬에도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에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편지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났던 유대인들과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나가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편견을 가졌다면 유대인들을 초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런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했는데 잘 안 됐어 라는 선입견 때문에 다시 시도해야 할 때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해봤어. 근데 안 됐어. 그래서 지금도 안 될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시도했는데 안 됐다라는 실패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어떤 편견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처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주변 분들이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안 되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서울에서의 교회 개척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교회 개척은 안 된다라는 편견, 선입견이 한순간 내 마음을 짓눌렀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할 때 담대함과 확신도 있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러 첫 주에 한국인 성도들은 별로 없고 외국인 선교사님들만 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없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교회 사역을 돌아보면 사실은 큰 부흥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신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 목회 사역을 돌아보며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름대로 선방했구나 라는 고백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목회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안 되긴 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를 지나고 내년에 어떠한 삶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 다 안 돼! 할 수 없으라는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도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붙드시면 그 일은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잘 안 되었어도 앞으로 성령께서 붙드시면 잘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곧 인생의 봄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봄을 준비하세요. 그 봄을 준비하면서 춥고 차가운 겨울에도 여전히 주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주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희망의 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의 차갑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겨울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겨울 너머에 다가올 봄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유라굴로 광풍 너머에 내 인생에 불어주실 그 남풍, 선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안 돼서 앞으로도 안 될 거야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